할렐루야. 우리 모두 사도신경으로 학생부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 같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해요.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한 번 더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도 한 번 더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들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시요 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아멘.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아멘. 시선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시작하네. 아멘.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자, 우리 모두 주님 앞에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길 원하며 주님 앞에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학생부 예배 주님께 전달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작하는 때부터 끝날 때까지 주님께 맡기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학생부 친구들이 모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박권 학생, 정민기 학생, 최원준 학생은 학습을, 저는 세례를, 김훈 학생은 입교를 하는데 잘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성경책 보고 찾아주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신약성경 172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16절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가 함께 있게 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우리 전도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말씀 보기 전에 같이 함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쪽지 다 받으셨죠? 네. 자, 서로를 위한 기도. 우리 오늘은 송순옥 선생님하고 김은경 선생님의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해요. 송순옥 선생님 공동체 지원 사업이 잘 마무리되기를 기도하고 계시고요. 우리 김은경 선생님은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가정이 물질적으로 또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기도의 제목을 올리셨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여호수아 학생부 오늘도 예배 시간에 늦지 않게 오신 친구들도 있고 또 늦게 온 친구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가 시간 약속 하나는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늦지 않게 참여해서 정말 최고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학습, 세례, 입교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서로가 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또 서로를 위한 기도의 제목을 나누면서 말씀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송수원 선생님 공동체 지원 사업 잘 마무리되기를 기도하고 있고, 또 김문경 선생님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나아가며 가정이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기도의 제목을 내어놓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주께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하나 되어지는 그 응답들이 내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간구하오니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여호수아 학생부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 학생부가 예배 시간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주에는 한 사람도 늦지 않고 또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최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습, 세례, 입교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 11월 셋째 주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잘 준비해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기를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학생들이 학생의 때에 하나님을 알게 하셨사오니 그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과 또 우리 정찬년 선생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사업의 문제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시우를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시우가 우리 가운데서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들과 여건들, 그 마음을 또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또 우리가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저의 입술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는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밭에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거저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 충만히 받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고개를 드시고 저와 눈을 한번 마주치시고, 현준이가 잘 안 보이나? 현준이가 약간 이쪽으로. 그렇지, 좋았어. 자, 오늘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거예요. 제목이 뭐라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우리 성경책을 계속 찾기 때문에 성경책이 있어야 돼요. 성경책 한번 들어볼까요? 성경책 다 있죠? 네. 혹시 자기 성경책 없는 사람 있나? 없으면 현준이 좋았어. 현준이는 그러면 전도사님이 성경책 하나 사줄게. 자기 성경책 없는 사람 또? 다 자기 성경책 있죠? 교회 올 때는 자기 성경책을 들고 와야 돼요. 아시겠죠? 자, 우리가 지난 5주간에 걸쳐서 기독교의 기본적인 교리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었어요. 기독교는 이 성경이 쓰여진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죠. 그렇죠?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있어요. 그런데 도대체 이 성경책 두껍잖아요. 그죠? 혹시 성경보다 두꺼운 책 여러분들 본 적 있어요? 있긴 있겠죠. 있긴 있어요. 근데 성경책 자체가 굉장히 두껍잖아요. 이 방대한 책의 분량이 도대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그거를 알아야 뭐 믿더라도 믿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을 함께 나누고 있는 중이에요. 자,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성경책 제일 처음 어떻게 시작하죠? 제일 처음 어떻게 시작하나요, 여러분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 창조부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심부터
이 성경책의 이야기는 시작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누구를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죠. 그죠? 인간,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사람과 영원하게 화목한 관계, 또 행복한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계속 지속하기를 원하셔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처음에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는 그런 관계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고 말았죠. 이 화목하고 평화로운 관계가 깨지고 말았어요. 어떤 일이 있었죠? 원준아, 어떤 일이 있었지? 왜 이 화목한 관계가 깨지게 되었지? 그렇지. 선악과를 따먹었어. 근데 그게 선악과를 따먹은 단지 그거 과일 먹었다고 하나님이 화내시면 하나님 그거 좀 성격에 문제 있는 거지. 과일 따먹었다고 그런 게 아니지. 진짜 중요한 건 뭐야? 말씀을 순종했어, 불순종했어? 불순종한 거야.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 그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진 거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그랬잖아. 그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것들에게 생명을 불어 넣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 근데 그 생명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 생명 줄이 끊어졌어. 호흡기 끼고 있는데 그 호흡기 줄이 끊어졌어. 그럼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되겠어? 호흡기 줄이 끊어졌어. 죽는 거지. 어떻게 돼? 호흡기 줄이 끊어졌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죄의 삭슬, 죄의 결과는 그렇기 때문에 사망인 거야. 하나님, 생명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죄의 결과가 사망이 되는 것이야. 자, 이렇게 죄로 인해서 사람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된 거죠. 사실 운명이란 말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운명이란 말밖에 쓸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래서 태어나면서 죽고 태어나면서 죽고 굉장히 역설적이기도 하고 모순적이기도 하지. 생명은 태어나는데 영적으로 보면 계속 죽은 사람들만 태어나고 있는 그러한 형국이 되어버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겠다. 너와 나와의 이 깨어진 생명의 선을 내가 다시 붙여줄게 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하나님은 이행해 가고 계시죠. 아담으로부터 셋으로, 셋에서 아브라함으로, 아브라함에서 다윗으로, 또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다. 메시아를 신약 성경에 나오는 헬라어로 바꾼 것이 그리스도야. 그래서 메시아랑 그리스도랑 같은 뜻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100%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 100% 뭐지? 신, 또 100%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요. 예수님은 100% 사람이지만 100% 하나님이셨어요. 100% 하나님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죄가 있다 없다? 죄가 없다.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있으셨던 거죠. 그 예수님께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셨어. 그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속량이라고 해요. 속량이라는 거는 뭐냐면 그냥 거저 얻은 게 아니라 속량은 값을 지불하고서 그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속량은 값을 지불한 거야. 그래서 야 은호야, 네 죄 용서 받은 게 그 거저 받은 거지 라고 이야기하는데 은혜는 거저 받았죠. 은혜는 거저 받았지만 우리의 죄 용서는 거저 받은 게 아니야. 우리의 죄 용서는 분명한 값을 치렀어.
현준아, 그 값이 무슨 값일까? 얼마 치렀을까? 우리가 죄 용서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라는 값을 치른 거예요. 공짜가 아니라. 알겠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났으면은 예수님도 죄에 지게 된 거지. 그냥 죽음에서 끝났으면은.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라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 누구지? 사단이지. 사단, 그 원수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사건이 발생해요. 그게 바로 부활 사건이에요. 부활. 죄가 할 수 있는 가장 최후의 수단, 가장 마지막 카드, 그게 뭐라고 그랬어? 죄가 할 수 있는 가장 마지막 수단, 최후의 카드, 그게 뭐지? 죽이는 거. 죽음. 그것이 마지막 카드인데 예수님은 그 죽음이라는 카드를 이기고 승리를 하신 거지. 부활을 하신 거지. 하나님이 생명이시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생명으로 죽음을 이기신 사건, 그것이 바로 부활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원수의 머리를 밟고 생명으로 승리하신 이 부활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40일 동안, 부활 사건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그 모습을 보이시죠. 그리고 500여 명의 성도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뭐라고 그러지? 승천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약속을 주셨어. 예수님이 그냥 나 간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그냥 이게 아니야. 그냥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사람들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은 신약에 있나요? 구약에 있나요? 사도행전은 어디에 있어요? 신약에 있어요? 구약에 있어요? 사도행전은 신약에 있어요. 사복음서 다음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있어요. 다 찾았나요? 다 찾으셨으면 전도사님 눈 한번 마주치고. 사도행전 행이라고 돼 있어. 행, 빨간색 행. 1장 8절의 말씀이에요. 자, 찾으셨죠? 1장 8절과 9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신 약속, 그것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임마누엘의 예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임마니까 좋은데, 임마누는 우리와 함께, 임이 with라는 뜻이에요. with, 함께, 마누, 이게 우리와라는 뜻이야. 그래서 우리와 함께, 엘은 하나님이에요. 임마누엘 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 임마누엘인데, 그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진짜 우리와 함께 계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고아와 같이 내버려진 걸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너희를 돕는 하나님을 내가 보내줄 건데,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야. 그래서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너와 원준이와 민기와 은평이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끌고 갈게 라고 하신 약속이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죠. 자, 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할, 그거는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우리 설교 시트 한번 보실까요? 설교 시트 1번. 좀 어려운 1번 문제인데,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뭐 하셨을까요? 두 글자인데 작정, 예정. 네. 예정하셨고, 성자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모든 조건을 충족하셨을까요? 성자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모든 조건을 충족하셨어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예정, 두 번째는 십자가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구원 가운데로 뭐 하시냐? 초청하세요. 초청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왜 이곳에 앉아 있느냐? 나는 도대체 졸린 눈을 부비고 왜 이곳에 앉아 있을까? 엄마가 가라고 해서? 아니면 그냥 일요일이니까 습관적으로?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앉아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과 영원히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초청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식 가운데 그게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초청하셨어요. 그리고 듣고 마음에 받고 믿음으로 싹 터서 나랑 영원히 함께하자,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 성령의 음성에 여러분들이 반응하기를 원해요. 감사함으로, 성령님 이 시간 나를 교회에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성령님 이 시간 나를 교회에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말씀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에게 깨달아 알려지게 인도해 주세요 라고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제일 먼저 오면 뭘 해야 돼요? 자, 교회 제일 먼저 오면 하는 일 1번 화장실 간다. 2번 친구하고 장난한다. 3번 의자에 앉아서 엎어져 잔다. 4번 기도한다. 몇 번이죠? 4번에. 그래서 우리는 교회 제일 처음 오면 제일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오늘 교회에 왔어요. 나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무슨 일을 하시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지게 하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되어지게 하세요. 전도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어떤 사람은 이해되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해되지 않는 친구도 있을 것이에요. 그거는 전도사님이 말을 잘해서 전도사님이 말을 논리적으로 해서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안에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어떨 때 보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요. 교회 처음 나왔을 때나 이렇게 나왔을 때 뭐 지금이 될 수도 있고 과거가 될 수도 있겠지만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앞에서 설교를 하세요. 근데 막 제가 막 영어로 Hey ladies and gentlemen 막 이러면서 영어로 설교하는 거 아니잖아요. 한국말로 설교를 하는데 도통 그게 도대체 뭔 말하는 거야, 하나도 못 알아듣겠네, 막 이렇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네, 근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전도사님이 저런 얘기 하시는구나,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런 얘기구나, 이렇게 이해도 되어지고 전도사님이 툭툭 질문을 하면 나도 모르게 예정 막 이렇게 막 나도 모르게 십자가, 구원 막 이렇게 대답도 하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서 일하고 계셔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일하고 계셔서 그래요. 자, 그래서 만약에 혹시 지금 전도사님이 한국말로 아주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잘 안 들려. 뭔 말인지 모르겠어. 이해 하나도 안 돼. 그러면 속으로 기도하셔야 돼.
성령님, 나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게 하십니다. 자, 2번 성령 설교 시트 한번 볼까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게 하시느냐? 무엇을 깨닫게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네. 자, 이렇게 말씀이 이제 들려지기 시작하잖아요.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그 다음 단계 뭐냐면 죄를 알게 하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죄를 알게 하세요. 우리 설교 시트 3번에 있죠. 말씀이 들리면 그 다음 단계는 뭐를 알게 하세요? 죄를 알게 하신다. 그래요. 죄를 알게 하세요.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행했던 것들이 마음속에 찔리기 시작해요. 이게 해도 되나? 라는 마음에 자책이 일기, 가책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왠지 하면 안 될 것 같고 이거 하는 거 죄일 것 같고 하는 의문을 갖기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빛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쫙쫙 비치잖아요. 우리 어두운 데서 핀 조명이 쫙 비치면 그 한 부분이 밝게 딱 드러나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여러분들 안에서 쫙 비치잖아요. 그러면 숨어있던 내 죄가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해. 아, 거짓말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 그 친구 그렇게 미워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막 마음속에 찔림을 받게 돼요. 그러다 보면 성경책을 읽는 게 무서워져요. 읽을 때마다 마음이 막 너무 무겁거든. 자, 이렇게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되죠? 뭘 해야 돼요?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 일단은 멈춰야 돼요. 내가 하려던 그 행동, 좀 심한 말로 그 짓거리를 멈춰야 하는 거예요. 그 짓을 멈춰야 돼요. 그래야 이게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기뻐하지 않는구나,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그 일을 중단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는 것이죠. 성령님, 이 유혹을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그 자리를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말이죠, 그거는 이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죄는 이기는 게 아니라 피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 죄는 나중에 이겨서 우리 힘으로는 죄는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죄를 이길 수 없다면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벗어나는 거. 예를 들면 친구들하고 이렇게 모일 때 막 미안해요. 여러분들은 안 할 텐데 자꾸 전도사님 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전도사님은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거든요. 친구들이랑 이렇게 모일 때 술 먹거나 담배 피거나 막 하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그 속에 있으면 내가 그 속에서 그 무리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또 행하게 돼요. 근데 내 마음에 찔림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를 벗어나세요. 벗어나요. 그러면 이렇게 막 올라왔던 욕망들이 이렇게 수그러 들어가는 것들을 여러분들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죄는 이기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것이에요. 자, 3번이죠. 3번에 죄는 이기는 게 아니라 피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때로는 내 모습이 굉장히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예전의 내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 그런 내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다는 말이죠. 방금도 얘기했지만 전도사님도 여러분들 나이 때 이제 술 담배 다 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게 죄로 느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것들을 버리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한 번에 될 때도 있고 한 번에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한 번에 딱 끊어질 때도 있고 또 몇 번 시행착오를 겪을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럴 때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내가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의지를 붙들어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그것들을 다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사도행전 앞에 요한복음이 있어요. 우리 성경책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3장 5절. 찾으셨죠? 찾았나요? 요한복음 3장 5절. 요라고 돼 있죠. 요 3장 5절.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네, 이렇게 과거의 내 모습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이유,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는 거듭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남. 우리 설교 시트 4번. 과거의 내 모습과 다른 삶을 사는 이유는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도 한번 읽어볼게요.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우리는 단지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에 무엇하기만 하면 될까요? 이 마음을 주실 때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거듭나게 하시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세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인데 이건 전도사님이 읽어드릴게요. 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거듭나게 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죠. 우리 5번도 볼까요? 설교 시트 5번.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나게 돼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인데 이거는 한번 찾아볼게요. 롬이라고 되어 있어요. 롬, 빨간색 롬.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그 다음에 로마서 있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찾으셨나요? 로마로 돼 있어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자, 우리 설교 시트 한번 채워볼게요.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음.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뭐로 말미암죠? 말씀. 네. 그래서 들음,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이 고개 숙이고 있거나 아니면 꿈나라를 가려고 하거나 그러면 전도사님이 계속 여러분들한테 고개 들어라, 전도사님 눈 마주치자 하는 게 믿음이 어디서 나기 때문에?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근데 전도사님 여기 앞에서 헛소리 하는 거 아니잖아, 그치? 이 앞에서 무슨 얘기해 전도사님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야기하잖아.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너희가 들을 때 너희 안에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야 그 믿음으로 구원은 뭘로 받아? 믿음으로 받잖아.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으면 어떻게 돼?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그 생명이 다시 회복되는 거지. 그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연결될 수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들어라 계속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말씀 들을 때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앞에서 목사님이 설교하든 뭐 누가 설교하든지 설교 말씀을 할 때는 집중해서 그 말씀을 들어야 내 영이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나게 되면 그때부터 마음에 찔림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행동들인데 왠지 꺼림직하고 또 주저하게 되고 찔림을 받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죄를 알게 됐기 때문이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죄를 깨닫게 됐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를 깨닫게 됐으면 다음은 회개해야 돼요. 회개. 진정한 회개라는 거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시작이 되는데, 이게 깨달아지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바로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설교 시트 6번 한번 볼게요. 죄를 깨달았으면 회개해야 하는데, 그렇죠? 회개해야 되는데 이렇게 뭐 한 사람일까요? 이렇게 회개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보세요.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칭의라고 해요. 칭의. 그래서 6번 첫 번째 가로에는 회개, 두 번째 가로도 회개, 세 번째 가로는 칭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회개한 사람을 어떻게 보시냐? 그런 사람을 의롭게 보세요. 의롭게. 이거를 칭이라고 해요. 사실 의롭지 않은데 의롭게 그냥 여겨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여기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어떤 종교의 교리도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신이 죽은 사건은 없어요. 불교에서도 없고 이슬람에서도 없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신이 죽는 그런 종교는 없죠. 마치 신이 숭배해야 될 대상으로만 여길 뿐이죠. 근데 그 어떤 종교도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것, 그래서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피조물인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사건인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한 우리는 이제 죄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아야 해요. 죄를 회개하고 죄와 멀어진 삶을 살게 되는 우리는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서 거룩을 추구하면서 살게 되죠. 거룩하면 막 이렇게 뭔가 굉장히 홀리하고 막 이렇게 그 성당에서 막 오르간 반주 나올 것 같고 막 이런 것들을 거룩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거룩이라는 거는 다른 것이 거룩이 아니라 죄에 오염되지 않는 거. 거룩이 뭐라고? 죄에 오염되지 않는 것. 그것이 거룩이에요. 자, 우리 마지막 설교 시트 7번. 죄에 오염되지 않도록 죄와 멀리 떨어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성화라고 해요. 성화.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 성화. 자, 그러면 성령께서는 이렇게 죄를 깨닫게만 하시는가? 그렇지는 않아요. 성령께서는 죄를 깨닫고 돌아온 우리에게 은혜라는 선물을 주세요. 은혜라는 선물을 주세요. 이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 마음에 평안이 있고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은혜는 어떻게 받게 되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또 성례. 우리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세례식 받죠. 세례식하고 성찬식 하게 될 텐데, 이 성례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게 되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여호수아 학생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세요. 거듭나게. 그래서 예전에 예수님을 몰랐던 그 나의 삶에서 예수님을 아는 삶, 죄가 뭔지도 몰랐던 그 삶에서 이제는 죄를 알고 돌이키는 삶을 하나님께서 살도록 바꿔주시게 되는 거죠. 죄를 알게 됐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런 기도만 했는데, 이제부터는 기도할 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는 기도가 먼저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도망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를 예정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이 교회로 불러주셨어요.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영원히 살리기로 작정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오늘 긴 시간 좀 어려운 내용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결론은 뭐냐? 시간 낭비하지 말자. 시간 낭비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내 삶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를 여러분들이 경험적으로 체험해서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분들이 왜 저렇게 교회에서 누가 송송 선생님도 그렇고 김은경 선생님도 그렇고 전도사님도 그렇고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닌데 왜 저분들은 주일날 아침에 나와가지고 우리한테 잠도 안 깬 우리한테 전화도 하고 막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 있는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우리 학생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너와 영원히 임마누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셔서 성경의 시대를 뛰어넘어서 지금 2022년을 사는 우리를 이 교회로 불러주신 것도 성령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빨리 결단하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봉헌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김은호 학생 도와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말씀처럼 우리 여호수아 학생부가 말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여호수아 학생부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10월 헌금위원은 우리 김은호 학생이 해주시고요. 11월은 우리 최원준 학생입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김은평 학생이고요. 우리 추수감사주일 11월 셋째 주에 우리 세례들 받죠. 세례 받는 친구들 있고 학습 세례 받는 친구 있고 또 입교하는 친구들 있고 오늘 계속 말씀이 그거에 관해서 기본적으로 하시는 그러니까 잘 들었으면 하고요. 우리 친구들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예배 시간 지각하지 않고 계속 하고 있는데 많이들 지금 시간이 많이 땡겨지고 있는데 아직도 조금 가끔 늦는 친구도 있잖아요. 우리 계속 지각하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찬양팀 연습은 따로 얘기하지 않는 한은 항상 토요일 오후 5시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하기 오늘 이게 헌금 기도 쪽지 준 거 다 받았죠? 이거는 그냥 놓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 다 집에 가져가셔서 일주일 동안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서로 중보기도 해주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라고? 가져가십시오. 놓고 가지 마시고요. 일주일 동안 기도해 주세요. 우리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